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오늘 반갑게 준호 형제께서 또 새신자로 오셔서 한 20년 젊어 보이시네. 머리 헤어스타일도 너무 반갑습니다. 신년 말씀 시리즈 5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시간이고요. 혹시 이제 이런 말씀,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You are enough. You determine your truth. You are perfect the way you are. You're entitled to your dreams. You can't love others until you love yourself. 전부 그 유로 돼 있는데 이거 제가 그냥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 유를 유로 번역하면 좀 한국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뜻만 통하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현대 문화권이나 미디어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만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리스트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리스트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Escaping the toxic culture of self-love. 조금 전에 보였던 그 리스트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죠. 여러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르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말씀 시리즈 지난 3번째 시간에 보았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 구절로부터 유추해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5번째 것과 조금 부합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성경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진 형제가 읽어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자도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말씀이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선언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뭐 취미나 교양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내란죄나 중범자들에게 내렸던 사형 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는 죽으러 간단 말입니다. 죽으러.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는 거라고 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기독교는 집단 자살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결론은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면 결과는 24절 그거를 추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최종 결과는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will save it, 구원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잃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단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다른 거죠. 역설적이게 자기를 구하고 찾는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결국은 자신도 찾고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net result, 최종 결과는 뭐냐? 최종 결과는 어떤 희생이라기보다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놀라운 득을 가져다 주는 게 최선의 자기 사랑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보고 크리스찬은 결국엔 자기를 구하고 찾는 것이니까 이기적이다 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수족을 하고 묵상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나 그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는 이윤 창출이죠. 그렇게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매출을 올리고 프로핏을 내야 합니다. 10년 전쯤에 우리가 이제 여기 뉴욕에도 많이 있죠. 홀푸드 마켓 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창립자가 존 맥케이라는 사람인데 보스턴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합니다. 거기서 불만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는데 역사적으로 기업과 비즈니스가 큰 기여를 했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기업에 대한 편견과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편견이 뭐냐? 편견이란 기업은 아주 이기적인 욕심덩어리라서 사람들을 착취하며 이득을 올리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미디어 같은 데서 들으면 주목을 불끈 쥐지 않습니까? 맞아. 저놈들은 다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같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꼭 기업가만 이기적인가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다니는 회계사, 뭐 엔지니어, 선생, 학자, 연예인, 예술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이기적인 그런 자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업이나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가? 안 그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나 그런 비즈니스맨이나 그런 개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를 포함한 어떤 종교도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분명한 보상이나 혜택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아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있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요? 사실은 이러한 고백은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때 팬이었던 가요를 좋아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때 팬이었던 이치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좀 달라서 알까 모르겠는데 이치현과 번님들이라는 그런 그룹으로도 활동했고 뭐 다루는 악기가 없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인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곡인데요. 눈부신 햇살이 비춰줘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제목이 당신만이에요. 당신만이. 가사도 참 잘 썼어요. 햇살이 비춰 인들 무슨 소용 있겠냐.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다. 달빛 그게 무슨 소용 있겠냐. 향긋한 당신의 머릿결이 감싸주는 거. 이 가요 쓰는 사람의 감성이 대단합니다. 정말 잘 써요,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뭐, 가요만 있겠어요? 속에도 널려 있습니다. 이 준호 형제와 저랑 그래도 좀 세대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제 끌어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팝송이 있죠. 1968년에 발표된 닐 세다카라는 가수가 부른 You Mean Everything to Me. What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이런 가요 팝송인데 유튜브 보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히트를 쳤던 팝송이죠. 이때도 가사 보세요. 영어 가사.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I was so lonely till you came to me. The wonder of your love. I don't know how I ever lived before. You are my life. You mean everything to me. 주님 한 분만이, 당신만이. You mean everything to me. 이건 뭐 엄청난 충성과 고백과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정말 순전하고 신실한 고백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을 믿으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대, 상이 있대. 물론 사람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님을 깊이 따르고 그분만 만족했더니 따라오는 상급이 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교묘한 것이라서 나는 그 받을 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예수를 믿다 보니 그 상급이 따라오는 건지 자기도 잘 헷갈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보상만 생각하고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역으로 그 보상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뭐예요? 스포일이 나왔네요. 스포일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를 제시하잖아요. 같이 보세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자기를 찾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를 져. 무작정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뭐가 돼? 그게 자기 목숨을 구하는 길이고 자기를 찾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작정 희생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인가 명분이 있어야 희생을 감수합니다. 어떤 명분?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지 않으면 결코 자발적인 희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통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희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한 희생인데요. 그런 희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자신의 희생보다 자녀의 존재가 더욱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것과 좀 유사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멋진 자신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느라고 자신의 야망과 계획과 하고 싶은 것과 육신의 평안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자기 것만 챙기다 보면 이상하게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이 원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끝은 미움과 실망과 분노와 육신의 썩어짐만 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찾고 따르면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면 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그 말씀이 가짜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말을 믿지 않는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약자인데. 아세요 혹시? 이거는 리나 자매가 알 것 같은데. 뭐죠? Fear of missing out입니다. 역시 우리 MZ 세대. Fear of missing out이 약자입니다.
포모란. 예, 좀 설명드리면 소외감이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왕따 같은 것도 포모에 속하죠. 페이스북에 친구 사진이 올라왔는데 여러 명 다른 친구들과 어디 여행 가서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맛있는 것을 함께 먹는 것도 물론 끼어 있죠. 잘 살펴보니까 사진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 가는 것도 몰랐어요. 이럴 때 드는 소외감.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얘들이 어딜 갔어? 나는 왕따인가? 혹은 역으로, 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간다. 너 안 갈래? 엄청 재밌을 거야. 우리 동창회들 반 이상 간다. 빨리 얘기해. 빨리 신청해. 나 이번에 안 가면 애들 엄청나게 재밌게 노는 거 아닌가? 나 없이? 나 빼놓고? 무리해서라도 좀 가야 되겠는데? 이게 포모입니다. 포모. 많은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피어 프레셔나 무슨 군중 심리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른 게 등장했습니다. 다른 게. 자, 포모로 디나 자매님은 조용히 해보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건 뭐 약자인 줄 아세요? 피어로까지는 알겠죠. 피어로 뭐예요? 포모가 존재했어요. 베이비 아웃. 베이비 아웃. 베이비 아웃. 피어로겠네요. 베이비시팅. 피어로 뭐일 것 같아요? 체인점에 좀 젊은 세대는 이겁니다. Fear of better option. 이거는 포모랑 조금 the other side of the coin. 이거 뭔가 하면요. 포모가 군중심리라면 포모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번 주말에 놀러 갔다가 다음 주 시험 망치면 어떡하지? 또 이런 거죠. 친구가 다음 주 수요일 점심 먹자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글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일 없으면 나갈게. 수요일? 다른 일 없으면 보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스케줄이 항상 잡혀 있지만 좀 더 괜찮은 옵션이 발생하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아서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나빠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면서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나에게 더 가치 있고 더 괜찮다고 믿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모가 군중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라면 포모는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인 가치관에 근거합니다. What if? better 옵션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이런 것 보고 포모를 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걱정이 참 많은 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충신교회 친구들이 2월 13일로 옵니다. 전이 투게더 사역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미리 돌려서 받았는데 현재 가장 큰 걱정거리를 쓰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모은 것 같아요. 티네이저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국에 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재 걱정거리 뭘 것 같아요? 응? 진학과 관련된 학교 성적이에요. 거의 90% 이상 그거 쓰고 있어요. 한두명 여자친구, 금전 문제. 그런 친구 있긴 있어요. 대부분 학업 성적이에요. 어린 나이에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단본 시험과 성적에 그 삶이 꽉 묶여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에게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걱정거리를 점점 쌓여가게 만드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같이 연애하는 남녀가 결혼하고
깊은 마음을 갖는 것을 보고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라고 비난할 수 있나요? 그거 보고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1년, 2년, 10년 데이트하면서 결혼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면 참 순수한 사랑을 한다. 이럽니까? 아니면 무책임하다고 하나요? 무책임하다고 한다고요. 세상적 이기심과 신앙의 가치에 관해서 C.S. 루이스가 한 말을 하나 인용합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약간 자의적인 건데 우숙자님 한글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는 우리의 바람이 강하지 못하고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시나 마치 찬란히 빛나는 해변가가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는 의지 농매한 아이가 슬럼과 주님 사이의 동물을 마시고 속다하고 욕심만 누리는 어리석고 역시 먹는 인물이다. 무한한 가치와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같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만다. 이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롱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한단 말이죠. 우리의 바람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위치에 너무 만족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날 때가 있죠. 말 잘 안 들을 때 화납니다. 그런데 정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보고. 어느 때 분노하죠? 좋은 것을 놔두고 허접한 것에 만족할 때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분노할 때는 뷔페식당에 가면 정말 분노해요. 들어가자마자 허겁지겁 빵이랑 국수랑 막 먹고 배불러서 이렇게 자빠지는 거예요. 거기 회도 있고 랍스터도 있고 그 크랩도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도 못 먹어. 빵이랑 국수 엄청 먹어서. 너무 입장료 그렇게 비싸게 준다 하는데 너무 약이 오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 자기를 가장 잘 사랑하는 것일까요? 지금 막 배고프다고 그냥 아구아구 빵으로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혜롭게 최상의 가치를 이해하고 쫓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나요? 공룡 아마존이 들어서면서 책방이 다 망했습니다. 20년 전 그 모더스와 바센노블이 경쟁하던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 모더스가 문을 닫고 바센노블도 불어나는 적자를 면치 못해서 뱅크럽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2018년 적자가 18 밀리언, 1,800만 불. 1,800명을 정리해시켰습니다. 주식도 80% 떨어지고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모더스가 망하기 직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살라고 발버둥을 쳤죠. 모든 플로어에 장난감도 갖다 놓고 카드도 갖다 놓고 달력도 갖다 놓고 거기를 카페로 만들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 좀 불러모으라. 그게 didn't work.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독식만 남았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바센노블의 숍 넘버가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제임스 던트라는 새로운 CEO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27살 때 책방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일 하나도 안 하고 카드, 토이, 구디즈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책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sell music, you must love those songs. If you want to succeed in journalism, you must love those newspapers. If you want to succeed in movies, you must love the cinema. But this kind of love is rare nowadays. 직원들을 싹 갈았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싹 다 바꿨습니다. 세일 다 스톱시켰어요. 세일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책방을 해?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길은 자신을 사랑하는 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정한 자신을 되찾고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말이죠. 심지어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나 자신을 새롭게 찾고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나를 찾고 더불어 모든 다른 것도 함께 갖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이기주의라서 자기만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쏠려서 놀라운 최고의 가치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될 수 있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